시편 37편.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실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기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너의 장래를,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은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손이 섬세한 손입니다. 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세포 속에 핵이 들어 있는데요. 그 핵의 크기가 0.0000005mm랍니다. 5cm, 5m인데 0에다가 동그라미 5개 치고 5m. 근데 그게 2m 길이의 DNA가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4천만 배랍니다. 조그만 핵 속에 4천만 배 길이 되는 2m를 그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인 겁니다. 보통 성인들 몸이 한 세포가 한 70조개 된다 하는데 세포를 50조개로 계산하면은 그게 세포 한 개당 2m 길이의 DNA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계산하면 50조개에다 곱하기 2m. 그러니까 계산 얼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지구에서 달까지 왔다 갔다 할 때 55만 번이랍니다. 55만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길이랍니다. 그걸 책으로 타이핑 쳐가지고 책으로 만들면은 그랜드 캐년이 400km가 넘잖아요. 그걸 78번 정도 채울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막 어마어마한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자기 때문에 무의 수요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대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서 자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황당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것만 꾸준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고난은 갑자기 찾아오지만은 설명서는 후에 주어진다. 맞습니다. 고난은 먼저 오고 하나님의 설명서는 후에 온다는 말이 맞잖아요. 욥도 왜 이런 일이 다 있는지를 몰랐는데 설명은 아주 후에 나중에 깨닫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욥이 잘 견뎠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욥기 36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였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자, 욥은 극도의 깊은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은 곤고함에서 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다. 실제로 넓은 곳으로 옮겨졌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고난 당한 것 이상으로 욥을 엄청 높여주셔서 욥기 42장 끝에 보면은 그런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이 원칙이고 코스인 겁니다. 제일 먼저 깊은 곳을 주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그를 넓은 곳으로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는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고 코스인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려도다. 다윗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둘렀다. 위태위태한 순간을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음부의 줄이 둘렀으니까 죽은 자와 방부를 하게 됐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그 꼼짝달싹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러니까 깊은 곳, 넓은 곳, 온전한 곳, 완전한 높은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단련시킬 때 꼼짝달싹 못하는 그 깊은 구렁텅이 속에 집어넣어서 고생하게 만드시고 때가 되면은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걸 깊은 데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만큼 사람이 온전하게 바뀌어지고 성숙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일은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는 속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낮춤을 받는 상황이 되어지면은 높아지리라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 아시죠? 코이가 일본말로 잉어란 말인데요. 코이 물고기 아시잖아요. 이것이 작은 항아리 속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밖에 안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제 커다란 수족관에 집어넣으면 90에서 이제 15에서 25cm까지 자라고 이걸 강에다가 그냥 방류시켜버리면 90에서 120m까지 120cm까지 성장하니까 1m가 넘는 거예요. 여기 다녀보면서 여기 작구나 하면 작게만 이렇게 좀 크면은 약간 더 커지고 아예 내놔버리면 아주 커지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도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지느냐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걸 기쁘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욥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욥기 7장 보시겠습니다. 자,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7장 12절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다야 크지만은 나는 너무 작은 인생이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인생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욥은 바다보다 큰 존재입니다. 인생은 바다보다 훨씬 큰 존재인 거예요. 바다는 정말 오래 있지 않습니까? 세대가 지나가도 바다는 계속 있는데 나는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바다보다 더 오랫동안 사는 존재입니다. 자, 바다는 넓잖아요. 그런데 이 좁디 좁은 이 작은 인생에게 내가 당한 어려움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내가 견디기에는 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이니까, 이 말은, 용은 이 당시에 가장 강한 짐승이었습니다. 용 아시잖아요. 용은 강한데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나는 진흙덩이에 불과한데 이 작은 인생에게 이렇게 큰 시련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절교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훨씬 더 큰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런 시련 당함으로 훨씬 넓은 안목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훨씬 시야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는 훨씬 더 강해졌던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 당하고 난 이후에 욥은 아주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 됐고 믿음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욥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더 넓은 안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욥은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포용력이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이해력이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욥은 영향력을 훨씬 더 많이 크게 미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런 어려움 통해서 욥은 바다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됐고 많은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됐고 지금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욥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훨씬 더 건강하게 되고 강건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원해요.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도 원하고 고난 통해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잖아요.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생애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에서 이렇게 큰 고난 주신 것은 내 인생일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그걸 틀림없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도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는 행복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주고 있고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무조건 잘 돼간다고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어려움이 주어질 때 어려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봅시다. 욥기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는고. 시기를 정하셨습니다. 이 골짜기도 한계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무한한 골짜기는 없습니다. 골짜기는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를 정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주님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의 날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그 날이 오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구원받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길이 아득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도 만드시고 산도 만드셨습니다. 내게 큰 골짜기가 주어지면은 나를 산에, 높은 산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깊은 곳이 있으면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내게 큰 어려움을 주시면은 주님이 크게 만들려고 하신다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범사에 감사란 말씀대로 큰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길이 아득해 보이지만은 아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 원칙을 고집하고 그래도 끝까지 침묵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원칙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배후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가장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